자,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차세대 이 악기팀들을 위해서 박수. 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온갖 악기들, 우리 처음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온갖 악기들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악기들은 다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야,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했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없는 악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아무튼 언젠가는 우리 또 뭐냐면, 저는 팀파니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아직 그것은 아직 못 갖다 놨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차세대 우리 연주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공의 앞에서 복음을 변증한 바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공의 앞에서 복음을 변증한 바울. 굳이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참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없는 분 있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없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시민권을 자기 유익한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더라. 좀 더 확장해 보면 저가 가진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진 대로 있는 대로 재능대로 아무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축복. 당신이 가진 것이 복음을 위해서 변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중간중간 특색이 있을 때는 뭐 교회 창립 주일 때는 또 그런 특색이 있는 말씀, 신년 주일 때 있기는 하지만, 성탄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사도행전을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마칠 건데, 혹시 이것은 이제 설교 외의 건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막 셀장, 부셀장, 장로님들, 권사들 해가지고 간증이나 복음을 변증하고 설교할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발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은 안 받았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하라고 한 1분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설교에는 주제별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처럼 쭉 하는 것을 강해, 그 다음에 주제별 설교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하는 것은 오늘 22장 22절을 갖고도 모든 것들을 통틀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강해 설교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내용들에 충실하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강해 설교를 쭉 하다가 주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네. 그리고 모두가 오병이어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해 설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설교를 또 하실 분들이 만약에 주제 설교를 한다. 그런데 그 주제를 따라서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제 강의는 안 되고 주제를 설교를 하겠죠. 주제 설교를 할 때 그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뭐 절제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절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풀어내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를 할 때는 1장부터 흐르는 맥이 쭉 있어요. 사도행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앞에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쭉 들으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행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러면 지난주에 했지만 또 다시 오늘 일주일 있다 올 때는 우리 이주연 청년이 됐는데, 지난주에 뭘 말했어요? 지난주에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약간 또 언급이 필요한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언급을 잠깐 해드리면 18절로 21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 들었냐 그러면
22장 18절을 다시 그 전 단락을 보면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서 아나니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그 즉각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너 지금 이렇게 간증해도 안 들어. 이제 네가 할 만큼 했어. 그런 말이야. 네 간증이 소용없단 말이 아니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나가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19절 20절에 딱 보니까 아니 내가 한때는 살인자의 측에 가담도 했고 하나님께 특심이 열심히 있었고 가게다 가두고 때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난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간증 말하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지금은 별세했는데 전에 여기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박영문 장로님이 막 조폭, 폭행자, 깡패 두목까지 했나? 깡패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백파치도 달아진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옥 간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다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만 믿었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도 내가 살인자의 증인 합당하다고 스데반을 죽일 때 합당하다고 증인도 써줬고 가두고 때리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는데 나 같은 죄인 수가 이렇게 주님 만나서 성령 세례받고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얼마나 사람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20절 21절까지 보세요.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도 근데 21절에 보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이제 너는 거기 때 증인 역할을 했으니까 너를 멀리 보내겠다가 주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이에요.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데 우리 애를 놔두고 어디 멀리 이방인으로 가서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만난 네가 만난 주는 사기다. 응? 그런 말이에요. 네가 만난 주님은 사기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제외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빼놓고 뭘 이방인에게로 새로운 사람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믿은 진리하고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니까 이제 어떤 반응을 보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얼마나 뒤에 보세요. 23절에 떠들어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격 얼마나 지금 사나워지고 난폭해졌는가가 짐작이 되죠.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절대 살게 안 된다. 나중에 다음번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절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럴 정도로 결사 반대하는 놀라운 사납고 지금 폭행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보고 한 것을 다 말한다고 모두가 다 흡수해 준다라고 하면 큰 착각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흡수할 수 있고 100사람이면 99사람이 흡수하다 있고 아무도 흡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흡수할 수도 있고 다 다르죠. 그걸 알고 우리가 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바울도 보세요. 성령으로 살았다는 말도 내가 설득해서 나 같은 박행자 가담자 살인자의 증인까지 있었는데 내가 주님 만났다고 가담하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런 말인데 아니다. 너는 거기까지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 너는 이제부터는 멀리 내가 보낸 대로 가야 된다. 자, 그때마다 성령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집중하면 정말 내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지혜가 다양하시고 좀 참 무궁무진하지 몰라요. 같은 삶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다음 주가 이제 교회 창립 주일이라
셀장님들이 특송하는 스테이지가 순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셀장 나는 없으니까 그 안에 이제 사모가 사모도 셀장이라 보는데, 곡이 몇 곡 있는데 추첨을 하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몇 곡이 나왔으니까 어떤 곡을 들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보면은 뭐더라, 사다리 타는 것 같은, 제비뽑기 같은 그런 또 그 무엇이 있더라고,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가장 많이 된 그 추천곡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뭐든지 하신다, 그런 말인다니까.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혜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면 어떤 지혜,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성령께 집중하고, 처음에는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성령께 집중하고 나중에 또 승복하고, 그렇게 가는 장면이 오늘 22장 23절입니다. 22장 2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아니니까 치안 책임 있는 천부장은 몇 사람을 거느린다고? 이주원? 네?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장군까지는 아니라도. 그래서 백부장은 예원 몇 명을 거느릴까? 100명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청부장이 이제 치안 질서를 위해서 영내로 군인 부대로 데려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런 것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교통을 했다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울의 삶과 여정을 통해서 보면 그런 바울이 자기 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살다 보면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시에 주는 말을 하라. 주님이 그랬어요. 이것도 주님이 예언해 놨어. 너희들이 공회나 회당에서 증거할 때 혹시 너희들이 위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뭔 말을 할까요? 답 정해놓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시에 주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하고 자주 살다 보면 자주 돼요. 그런데 뜸하게 사는 사람은 딱 해놓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주님한테 안 물어봤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호되게 혼난다, 진짜 큰일 났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반복을 하면서 우리도 역시 자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자주 반복을 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면 그 시에 주는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이하에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그렇게 나왔냐?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바울은 사실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부터 2000년의 전의 일이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획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가면은 미국의 속치,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미국인으로 시민권 주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 이런 게 나타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경비나 이렇게 들어야 안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또 어떻게 그 당시 있으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면 시민권 하나 내주라 이럴 수도 있겠죠. 비리로 납부 그러면 안 되지만 정당하게. 그러나 바울은 무슨 공을 세웠던지 간에 아무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나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미국에 시민권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의 가진, 당신의 가진 것을 주님의 복음의 변종을 위해서 사용하십시다. 없는 것을 사용하란 말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있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들어라. 그러니까 22장 29절에 이제 그 당시에 법이 그랬나 보죠.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우리가 건들 수 없다.
시민권자들은. 예를 들어서 자 중국인이 우리 여기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법이 아니라 중국 법에 다스리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치유의 법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 있으면 우리나라 시민 아닌 바에는 그 사람은 외국 법에 다스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고 30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무슨 일로 네가 고발을 당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할렐루야 진상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꼭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짜고짜가 아니라 차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알고 그랬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축복합시다. 삶 가운데서 늘 진상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이런 삶의 늘 그 뭐라 그럴까 기술이랄까 삶의 정직성이 늘 필요하죠. 알고자 하여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하고 22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1절에 같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의 자 여기 공회는 여러분들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은 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70명이었는데요. 지금과 같으면 이제 국회와 같은 거예요. 국회와 같은 거.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아보면은 대제사장도 참여하고 의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바울이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체포되고 피의자 요즘 말로 말하면 죄는 지었는지 않는지를 모르겠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된 거예요. 체포돼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복음을 변증하다 이런 꼴을 당했으니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나는 형편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나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만 하고 싶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얼마큼 드리느냐예요. 당신의 환경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나는 이렇게 환경이 있는데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냐 내 꼴을 봐라 무슨 사용하느냐 파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오늘 임종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재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알다시피 7년을 있었는데 저는 시골에 그 영적 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늘 전하고 그러면요. 아니요 나 이제 다 일 다 하고 좀 별로 기력도 없고 밭농사 논농사 지을 것 없으면 그때 갈게요. 참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젊어서부터 힘있고 기운 있고 힘 있을 때 재력 있을 때 건강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지. 힘 빠지고 눈 없고 어두울 때 그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성경은 불타는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탄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혈기고 왕성하면 자 젊었을 때 자 뭐라 그럴까 힘있고 건강할 때 주님께 충성합시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 이제 주목하여서 그런 공회였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야, 지난번에 성찬 형제가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를 한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살아본 사람은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성경에서 양심은 우리 거울이 우리 몸을 비추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은데요.
일단 자연의 본성대로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양심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반 자연인들은 무슨 양심을 주고 살았든지 없었든지, 자 보세요. 살았든지 없었든지 절대 거듭나지 않으면은 전부 어디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지옥. 일단 그래서 거듭난 때가 바울이 이제 그 거듭난 양심이 이제 고장나지 않는, 마치 나침판이 항상 고장나지 않는 나침판이 북쪽으로 가리킨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늘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근데 100% 살았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100%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도 바울이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따라서 또 변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갈라서기도 하고 다시 또 화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하여튼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 빼놓고는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 중에서 크게 대별해 보면 30살 정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대로 성령의 증인으로 쭉 살아서 한 30몇 년 가까이 산 흔적이에요. 그런데 30살 정도 되면 예수 부활이니까 30년경에 그랬다면 그 전에는 그냥 율법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노라하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그 말은 바울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내 아는 의로 율법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대적했더라. 그때가 한 30살 정도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예수 방향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딱 두 개 구분한다면, 그전에는 그냥 율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성령의 증인이 된 바울은 그 뒤로부터 한 30년 이상 64, 5년경에 66년경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성령으로 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님 만난 그 이후로 이 시간의 계산을 한 20년, 23, 4년 정도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 23, 4년 정도 지났을 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양심이 어떻게 성령하고 뭔 관심이 있냐.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제가 반복해 찾아드리면,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사람의 구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영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자 보이지 않지만,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양심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로마서 9장 1절하고 오늘 23장 1절하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비추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깊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돼야 돼요. 이혜원, 이준 알았어요? 하셔서 자기 것이 돼야 된다니까. 돼야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해도 들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면 좋아요. 야, 오늘 듣다 보니까 우리 셀프 셀링 회의에서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를 좀 잘 드려볼 수가 했는데 어떻게 방송실에 안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네요. 와, 박수. 할렐루야. 앉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분들도 있고, 또 예배를 청년 청소년들이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아무튼 저분들이 지혜를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서로 회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아서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셀프셀량들이 결국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봐보세요. 뒤에 한번 봐봐. 우리 학생 중고등부 청년. 자, 박수. 할렐루야.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땅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 감사합니다. 주님. 자,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잘 되기를 축복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세 말씀을 잘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 아까 성령 안에 양심이 있다 그러는데 마음을 쪼개보면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서 영리해서 마음 안에 지식, 감정, 의지가 들었다고 늘 그랬잖아요. 도표도 그려드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제 사람이 연구하는 기간까지.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요소는 지식, 감정, 의지가 들었는데 마음의 성령을 내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보증이요. 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온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지식, 감정, 의지가 있고 그 또 지적인 것에 양심이 더 속에 들어있거든요. 제일 안쪽에 들어있다고 잘 보면 돼요. 제일 깊은 곳에. 그래서 마음 안에 마음의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안에 양심이니까 그 양심을 따라 그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뭐라고요? 영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 분명하게 우리 청년 청소년들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내 지식, 감정, 의지들이 그걸 따라갔다 그런 말이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23장 1절을 볼 때는 꼭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자, 늘 말했죠? 자, 내가 하는 것을 잘 봐. 그 다음에 같이 해보자. 너 혼자 해봐. 그럼 양심을 설명해 줄 때 우리 혜원이가 양심을 누구에게 이제 양심이 뭐냐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오늘과 같이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 자연인은 안 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제대로 양심이 작동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복음하게 되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기로 원하는 김성찬. 할렐루야. 아셨죠?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언적인 기도를 했나 봐 오늘. 그래서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을 딱딱 들어보면 대제사장 아나냐 모든 공회원들이 반발심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야 세상에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런 말이 딱 반발이 나오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발심이 생겨요. 그런 말 양심을 따라 야 네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아무도 없다고 다 알아요.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오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회원들이 세상에 그래갖고 입을 치라. 대표는 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가야바가 나오는데 서로 교차하는 과도기니까 이렇게 다 됩니다. 아무튼 치라 그랬더니 바울이 해치란 다음이요. 너를 치라. 네가 치는 율법대로 안다라고 앉아서 율법을 안기고 지금 모세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네가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나를 내 뺨을 치고 네가 공격하고 압박하면 되겠냐? 그런 말인데 네가 4절에 대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당시 마음을 돌립니다. 어떻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그랬는데 본래 바울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나 차추정도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했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래 곤장을 치고 벌을 주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이 맞는데 그러나 바울이 또 해치란 담이라고 이 대제사장을 꾸짖은 것은 23장 5절에 의하면 관리들을 어떻게 해라. 관리들을 믿고 관리들이 욕먹을 짓을 하고 관리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뭐 하지 마라. 비방은 하지 마라. 비방은 하지 마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때는 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하고 하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그러는데 판단은 분별은 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력이고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거 여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만 불구하고 안 된 사람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주여 잘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내가 꼭 구원하게 하옵소서. 죄는 미워 축복합시다. 죄는 미워하고 영혼은 꼭 구원합시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고수들이 하는 건데 고수라니까 좀 그러긴 한데 고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랜 동안 살아봐야 그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 말하였는지 나는 그가 몰랐다. 대제사장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관원들, 통치자들을, 여러분들 유정자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막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정자들에 있어도 주여 그 죄는 나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불타 없어지 세상과 더불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관원을 비방치 말라. 그 다음에 이제 2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한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또 한쪽에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런 꾀를 냈어요. 바울이 뭐 꾀를 냈겠어요? 알아서 또 성령께서 인도를 받았겠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더니 두 파가 이제 여기서 두 부류가 생겨버렸어. 한쪽은 사두개인, 그리고 부활도 믿고 뒤에 있는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무리가 나누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고소할 조건들이 서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그 고소가 그냥 유야무야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팔을 내가 이간질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그 시에 주는 말을 하면 돼요. 그 시에 주는 말을. 할렐루야. 자, 성령과 살면서 늘 그 시에 주는 말이 익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시간이 좀 오늘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알다시피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보기에는, 사두개파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구해보고 공부해본 바에는 현실적인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생명으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생명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의 하나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자연 그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 기독교 동그라미 친 사람들, 주님 만난 적도 없으면서 친 사람들은 늘 문제거리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내가 은혜 여러 사람 있지만 그중에 남경필 집사님 한 분에 대해서 은혜를 좀 받았는데, 그 전에는 난 몰랐거든요. 그 전에는 40대인가 젊은 나이에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부터 분명한 남경필에 의해서는, 남경필이 하나는 주님 전 만나고 후가 분명하다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그 전에는 무슨 일 했든지 간에, 그 전에도 뭐 기독교인이 동그라미 쳤든지 간에, 그러나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오늘 신약에서 보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그 뭐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고 안 믿을 바에는 뭐 기독교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면 성경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형성이 안 돼. 아무튼 그것을 믿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러면 좋은가요? 바리새인은 그것을 또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맹점과 결점이 있는 것이 바리새, 그다음에 사두개. 또 하나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파가 있었을까요? 무슨 파가 있었냐면 젤로파라고 열심당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로마 속국이니까 어떻게든 독립해야 돼요. 젤로파. 대모를 하고 속력을 써서 독립해야 돼. 그런 것이 무슨 파? 열심당파, 원래 헬라 말로 하면 젤로파라고. 영어에도 뭐 질이라고 하는 그 열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쿰난파 들어봤습니까? 그 성지순례 가보면 막 굴에 가서 살았던 피신해서 나 이렇게 세상 현실 세계 싫어하니까 나 수도나하고 살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둥굴 파고 광야에서 사는 쿰난파. 다른 말로 하면 에센파. 이제 우린 엡센파. 쿰난이 발견되었다고, 쿰난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쿰난파라고 하는데 본래는 에센파. 그냥 이것도 저기 싫으니까 나 그냥 현실 도피하고 거기서 도나 닦고 살래, 그런. 그래서 주님이 어떤 파에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각 파에 있어서 필요한 점들은 조금은 있었어요. 다 장점이 조금씩 다 있었는데 어떤 파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무슨 파? 예수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파.
그런데 성령파라고 하면 또 막 은사주의로 막 사람들이 막 폄하하려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보내신 성령파. 할렐루야. 지금 당신은 예수 보내신 성령파. 우리는 예수 보내신 성령파입니다. 예수 보내신 성령파. 뗄래야 뗄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공부했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내신 성령파로 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두개과 바리새가 있었지만 서로 일치가 안 돼. 이제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고 이제 야 이거 천부장 질서 유지 책임이 있잖아요. 뭐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질서 유지 책임이 있으니까 치안이 책임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찢겨질 정도가 되면은 지금 얼마나 소동과 난동과 지금 이 뭐지 광분해가고 있었는지 알겠죠. 하여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리고 23장 11절 오늘 다 같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1절 이후에 23장 12절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말을 듣고 또 통합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을 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결론은 보세요. 아까 22장 19절에 있었던 것처럼 네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광분했었는데 이제는 나가라. 그러니까 너는 그 증언한 것까지가 됐다. 전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말하니 됐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봐보세요. 자, 일마다 때마다 늘 주님께서 옆에서 당신에게 말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에게? 마음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저는 제 찬송가에는요 368장에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안 잊어먹으려고 써놨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보증이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까지 보증이 되었구나.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저는 써놨는데 주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되 그 말은 뭘로 말씀하셨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물론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뭐 천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응? 마음 안에. 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첫 번째로는 담대하라. 보세요. 공의 앞에서 그냥 그 시퍼런 막 칼날, 막 그 폭행 이런 것들이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오 이런 말인데요. 정확히 하면 우리 한문이 좀 어려워요. 한문 안 배운 사람들은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에요. 용기. 지난번에 언제 우리 누구 기독교 철학자 누구 있었죠? 고통의 유명한 갑자기 그 사람 뭐 절제 용기 했던 뭐라고 했었는데 그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중요한 정목 중에 하나가 용기였다 그랬는데 주님이 용기를 내라. 다르세워라. 다르세요. 자, 다르세요. 늘 다르세요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온유도 필요해요. 절제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뭐가 필요했다고? 용기가 필요했다. 자, 모든 면에서 용기를 말하는 게 그새 그 즉시에 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시퍼로 뭐 유혹과 살기가 등등 있었던 그 바울에게 무엇을? 용기를 내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늘 주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낮에도 드려야 되고 아침에도 드려야 되고 직장에도 드려야 되고 이웃에게도 드려야 되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주님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 다 용기를 내라. 자, 먼저는 주님이 당신 곁에서 늘 말씀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곁에 서서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곁에 서서. 어때 김진영 기자님 잘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늘 곁에 서서 말하고 계십니까? 곁에 서서 늘 말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진리형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조언하시고 용기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 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늘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곁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시다. 용기를 내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또 온유해라. 다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성경에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한 번만 들어도 내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응?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기까지다. 너는 증언한 것은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시간에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앞으로도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19장 21절에 기억나십니까? 이제 19장 2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를 가죽줄로 맨다고 예루살렘에 나를 핍박한다고 그래. 나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나는 로마에서도 가여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이때 보니까 아하 그 로마에도 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냥 각오였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후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고 예언의 말씀 붙을 때는 때로는 담대해야 되고 예언의 말씀 붙을 때는 인내해야 되고 예언의 말씀 붙을 때는 우리는 또 각오도 해야 되고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예언의 말씀 때는 기쁨해야 되고 용기도 내야 되고 할렐루야. 축복하시는 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큰 틀로 보면 처음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네가 할 수 있는 먼 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23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늘 증인의 삶을 삽시다. 내 마음에 임하신 368장 5절입니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듭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 세례 받고
주님께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의 삶을 시작하여서 20년이 넘도록 늘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임하신 성령 안에 양심을 따라 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살지 못했습니까? 예수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안에 성령 안에 임하신 그 영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또 사용해서 가진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각자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재물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늘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전축의 물, 기타 헌금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또 셀 교회별로 예배 드렸습니다. 특별히 셀 교회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셀장 불신장들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들이 합력하여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친근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청 또 아동부 모든 장차 이 나라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질 그러한 세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배하며 투철한 삶의 증인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